기도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나오리라 예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걸 예언하셨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 앞두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모실 자리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가 근심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벅찬 해결의 응답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하여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변혁을 향한 예언. 아까도 왜 찬송 부르셨죠? 프랑스어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 라틴어는 탄생이라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희망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촛불 점화를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하는 날이잖아요. 말하자면 자선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적 방법. 그러니까 영적 일기를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기록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신간을 마음속으로나마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소망, 회복의 계절을 가졌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또 둘째 주에는 평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평화를 우리가 맛보면서 셋째 주에는 기쁨,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오심, 오늘 그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사랑과 만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신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혁을 향한 애원, 성전은 이렇게 오늘 이 성전의 변질과 수많은 미혹과 종말의 징조들 속에서 성도는 많은 미움을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가복음 21장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말씀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과 예배와 감격과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유다 족속 중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더 중요합니다. 주장하고 있지요. 사람은 자기들 생각으로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질서라는 명목으로 자기들 환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변혁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왕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이며 그간의 기쁨에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궁창 이와 그러니까 아래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땅과 바다를 이루었고 하나님은 궁창에 사는 이 새, 궁창에 사는 그런 새, 땅에 사는 짐승,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각종 생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정말 땅과 바다 하늘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땅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진 동물들과 땅에서 자라는 풀을 먹거리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셨을 때 매우 그래서 흡족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다시 이렇게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창조주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점점 커지고 질서는 더 엉망이 됩니다. 오늘 변혁을 향한 예언, 첫째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능력과 용기의 근원입니다. 성령의 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고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삶을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 세상을 새롭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워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그러니까 그 조항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연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회개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4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원하시는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혼돈의 세상에도 나름의 그런데 질서는 있습니다. 왕과 관리와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질서에 금이 가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언자들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시온을 딸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면서 군대를 모으라 하십니다. 군대가 재판관들의 뺨을 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질서가 잘못되었다고 여기시며 그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영원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는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그러니까 영원 후까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다스리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지만 메시아는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오실 때는 종의 형자를 입으시고 비하여 신분을 취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섬기시러 오셨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는 다스리시는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그러니까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근본은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는 창조 시에도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에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이렇게 지음받았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도 1장 3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그러니까 지음바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뜻하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태초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바르다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공정한지를 보면 됩니다. 법과 원칙이 분명하게 살아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해야 합니다. 법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과 재판관이야말로 그러니까 재판관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질서를 바르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자 보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가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으며 권력자들과 야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불의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현상에는 억울한 그러면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고 고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래서 신음과 애통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메시아를 보내 기존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메시아의 근본은 어디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하나님이 예언자 미가를 통해 답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려고 탄생할 것입니다. 오늘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인하여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할 땅 끝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지니시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의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 타락한 세상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타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타락했다 해도 어디엔가는 그러니까 바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엘리야 신하의 우상 숭배가 횡행하며 나라가 온통 타락한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영적 질서를 세우는 사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희망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데 협력할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보존하시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협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고 돌아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희망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절망스러운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5절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그를 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강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역사하여 평안을 제거하려고 하면 주의 능력 있는 종들을 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시면 누구도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나 그러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니까 탄생이 순간을 온 세상을 뒤집고 있던 흑암에 이렇게 먹구름이 사라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의 순간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강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 즉 공의와 거룩한 자비, 그리고 지혜의 속성들이 영화롭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탄생하는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며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 다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 동네이지만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매우 초라합니다. 다윗이 태어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올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올 것이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그런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지도자는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변혁을 실행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수많은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지도자를 비롯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창대하여서 변혁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요 참 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참 목자가 없습니다.
그는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신다고 시편 40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지혜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공도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그래서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탄생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종이었던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 탄생은 만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이며 평강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으며 그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면서도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말씀에 거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성도답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목자 교회인답게 무조건 감사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성탄절의 기쁨을 먼저 이렇게 맞이하십시다. 아울러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에 보증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우리를 새롭게 변혁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때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